지난주 백상예술대상에서 김혜자 씨의 수상 소감이 인터넷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상 소감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에 있는 한 대본을 가지고 나와서 그 연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후배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 함께 TV를 시청했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의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누이, 누군가의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것이 그가 수상 소감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잠깐 소개된 것을 보면 아마 이 김혜자 씨가 나이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이 대사들을 쭉 이렇게 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드라마에 출연해서 그 드라마에 있는 대사가 이 여배우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되었기에 그는 그 감동을 수상 소감으로 그게 참여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 자신이 가장 기뻐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의 그 기쁨을 막 표현하고 마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동료와 후배 배우들을 생각하며 또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감동받았던 이 대사를 읊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시대고 그러한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여배우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가 했던 대사도 있고요. 실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속에서 이 배우가 이 내용을 정말 감동 있게 그렇게 엎줄인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사실은 감당이 되지 않았으나 곧 다시 회복된 이후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시대의 그 사람들,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하며 또한 그 시대를 가난하게 헐벗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삶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 광야 40년의 교육은 만나 세대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함으로 탄생했던 세대는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나름 70년 후에 귀환을 믿고 또 돌아와서 최선을 다했던 재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 3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제자 세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만나 세대는 당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 만나 세대가 신앙을 개성해 주지 못해서 가나안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이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세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바 세대도 재건 세대도 그 당대만에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세대는 당대로 끝이 나지 않았고요. 그들은 복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하여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 세대가 처음 십자가 앞에서 큰 위기를 만났지요. 그러나 곧 회복이 되어 지금까지 복음을 잘 계승했다면 도대체 다른 세대와 이 제자 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 집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세대가 당대로 끝이 났는가?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제자들은 부활 예수께서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온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를 받은 이후에 약 한 30일이 지난 이후 예수께서 이 땅에 한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보느냐? 하늘을 올리신 이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40일 전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모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성천 전에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며 그들이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 하나를 더 뽑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11잖아요.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며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취할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며 그들 중에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이라는 완전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제자 조직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제비 뽑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으로의 세례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그들 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졌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 구걸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결국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회 앞에 잡혀와서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라는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이시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장로들은 더더욱 이러한 행동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12이라는 완전수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제자들로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복음서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 가운데 보조 의자를 놓아서 예배 드려야 할 만큼 이 공간이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에 즐거운 비명 소리가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 역사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여야 할 만큼 먹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구제라는 어떤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식을 해주는 분들이 다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음식을 받으러 오면은 음식을 많이 퍼주는 것입니다. 생선을 줄 때도 딱 한가운데 살이 통통한 그 부분을 집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성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작게 담아주는 것입니다. 생선은 대가리를 집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제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불평등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터지자 이 사도들이 이 위기가 왜 생겼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제하는 일이 불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미리 일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구제를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달려가서 구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 실수가 나타났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7을 선택합니다. 집사의 선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한 7사람을 집사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평등하게 히브리인, 헬라인 구별 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 없이 골고루 구제가 되도록 일을 맡기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졌겠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교회에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였습니다. 자, 선택받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첫 순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위대한 구약의 전 내용을 아우르는 위대한 한 편의 설교를 한 후에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집사 한 사람에게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의 대대적인 외부로서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정부로부터 또 그 정부의 힘을 입었던 대제사장 그룹들, 그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하면 예수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핍박은 오히려 이 복음이 예수께서 꿈꾸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사실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이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이 더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위대한 한 일꾼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을 쳐서 돌로 던져서 죽여야 한다라고 증언했던 증언자들의 그 옷을 맡아서 그 옆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열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도록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의 핵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닫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사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12 제자들 모두는 유대주의에 그런 어떤 오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예수를 믿고 또 부활 예수도 만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바울을 선택한 것과 더불어 이 12 제자들 속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 그룹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이 깊이가 있었고요. 실제 삶의 생활, 구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실제 삶에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 강한 사람은 영적인 생활이 약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이면서 백부장 고넬료는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불붙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내가 기억하노라 라고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온 집안이 세례받고 이제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요바에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요. 그때에 비슷한 시간에 요바에 베드로는 그날도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쯤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짐승들과 동물들과 나는 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구약의 이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따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 내려와서 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3번 일어났지만 3번 다 베드로가 노라고 했습니다. 3번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사건이 끝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고넬료의 초청장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방금 어떤 환상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방인 헬라인 집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굉장히 찜찜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대화를 좀 이어가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종들에게까지 세례를 주게 되는데요.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전에는 베드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 아니야. 유대인? 오케이.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지. 이방인에게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낌이 있었던 유대주의가 여기에서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도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열리는 제자 시대를 활짝 열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꿈꾸셨던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2000년이라는 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에는 놀라운 두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바로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두 공동체 모두는 예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께로부터 세움을 받고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 사면에도 보면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열방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은총 아래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제자 공동체가 고난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이들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것은 바로 현존 속의 부재다 그랬습니다. 현존 속의 부재. absence in presenc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존 속의 부재. 예수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현존, 함께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부재,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지만 목사가 성도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성도가 목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년, 40년 한 이불을 덮고 산 부부 사이도 서로의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서로 배우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30년, 40년 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는 부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지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달랐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이 왔지만 그들은 깨어지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때부터 달려간 것입니다.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인가? 무엇의 차이인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매일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목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요소가 초대교회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왔을 때 열방 가운데로 쫙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헨리 나우엔이 바로 이 제자 공동체, 복음서에 있었던 12제자 공동체는 현존 속의 부재라고 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보니까 부재 속의 현존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presence in absence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는 함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없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때에 내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약속.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 두 공동체가 삼중구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 삼중구조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제자 공동체는 함께 계셨으나 예수를 보지 못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볼 수 없었으나 예수를 보았던 공동체. 이것이 고난 앞에서 깨어지느냐 고난 앞에서 흩어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깨지는 제자 공동체를 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현대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쩌면 문을 닫고 있는 유럽 교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그들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는 교회들이 오늘도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어떤 힘이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현존 속에 부재였던 그런 제자들을 부재 속에 현존하는 교회로 제자로 바꾸어 놓았는가? 그 힘은 신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이 모든 터닝 포인트가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주적인 죽음의 세력, 그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해결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을 만나 주셨기에 그들이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 예수를 만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부활 예수를 직접 만나서 40일 동안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성천하신 이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 예수를 만나는 의미는 무언가? 도대체 부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여전히 12제자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을 때는 멀쩡하게 제자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산산조각 납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영원한 죽음의 세력을 끊고 승리하신 날 주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이. 왜요? 오늘 승천 사건 이후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 제자 공동체의 후손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저 일주일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그저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그러고 순서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주일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부활 생명의 기운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에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 기도하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할 부활 예수를 그리워하며 그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예배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에 자신의 전 마음을 다 들여 부활 예수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기운을 받기를 소망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여러분 52주 1년 한 번 결석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예배자는 12 제작 공동체처럼 6일 동안 나갔을 때에 세상에서 약간만 핍박이나 고난을 주면 다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은 살지 않아도 그것은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6일을 위하여 하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육체의 안식을 해야 6일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여야 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날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함께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공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화제의 수상 소감을 마친 우리 김혜자 씨. 그 김혜자 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기뻐해도 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과 평화로의 놀라운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장 앞에서 우리 마음껏 기뻐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게 되고 상한 심령에 참된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매 주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과 위로를 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